할렐루야.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진정한 성공적 목회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가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의 성공과는 무엇일까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한 과정은 또한 무엇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만이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더라도 교인의 숫자가 적거나 전세 교회를 면치 못하면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했다고 일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시험마다 교회가 커지기 위한 성공관의 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저버린 채 온갖 변칙과 편법까지 동원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의 목표를 위해서 성공적이지 못한 과정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진정한 성공적 목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교인을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의리의리하고 화로운 교회당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만을 두셨고 큰 건물에 욕심을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초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치스러울 만큼 의리의리한 예배당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겉을 포장하고 있는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밀려드는 수많은 인파도 중요하지만 그들 안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예수의 사람이 있을까에 목회자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 합니다. 첫째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즉 목회의 전문성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뜨거운 구령열의 열정을 가지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지하실을 세워둬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서 목회자의 뜨거운 처음 열정은 반비례하기 쉽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직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본질의 삶을 지배했지만 밥 먹고 살만 하면서부터 목회의 본질의 색깔은 점점 희미해져 버리고 큰 교회를 이루고 난 후에는 마치 기업의 CEO와 같은 위치로 군림해 가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맡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할렐루야. 목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라고 하는 전문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을 결코 자신의 우월성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뼛속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고 항상 주님께서 부르셨던 첫 음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의 본질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회개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목회자는 회개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전쟁 중에서 적군의 대장이 쓰러지면은 그에 속해 있던 부하들은 자동적으로 포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귀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향해서 벌떼와 같이 달려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자를 쓰러뜨리면 그의 지도와 인도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무너지게 되고 쉽게 그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목회자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목회자는 물질로 유혹을 하고 이성에 약한 목회자는 이성으로 명예에 약한 목회자는 명예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늘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작은 것까지라도 회개해서 마귀에게 요만큼이라도 틈을 보여주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던 유명 목회자들이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로 인해서 마귀의 밥으로 전락하고만 목회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는 유독히 대형교회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중소교회 목회자들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 회개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내면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성결한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성결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외치셨던 것이 회개였고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는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임재의 조건은 구원이며 구원의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둘째로는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셋째로는 가능하면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 신학자가 실제로 한국교회 모 대형교회 목회자의 설교를 1년 동안의 그 주일 예배 설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연 죄에 대한 설교는 얼마나 되는가? 그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중에서
죄에 대한 설교는 1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45% 이상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둔 번영신학을 전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교인들에게도 외쳐야 하지만 먼저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첫 걸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공적인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셋째로 정직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거짓은 그의 목회의 삶의 치명타인 것입니다. 그 거짓이 교인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다른 목회자의 관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거짓의 누더기로 덕지덕지 흉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나 경제인, 연예인, 체육인 등등 어떠한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면 일단은 아니라고 시치미를 떼고 오히려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결말에는 거짓이 드러나고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쉽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목회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할 뿐 아니라 극단적인 처방까지도 불사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아니된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하듯이 전혀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하고 이단 종교단체에서 의도적으로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작을 하기도 한다지만 어쨌든 목회자의 실수가 회자되면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공동체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비는 정직함의 목회가 결국은 성공적인 목회인 것입니다. 용서를 빈다고 해서 결코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해서 더욱더 존경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는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죽음의 손표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서 38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도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채 변명을 일삼았던 아담과 즉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던 히스기야의 임한 결과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사람에게 정직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도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잣대로 보는 성공적인 목회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성공적인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목회자들이 언제까지 세상적인 성공의 틀 안에서 바르지 못한 과정을 걸어가야만 할까요?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